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것도 평균 2배 이상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이 100만 명이 넘고 불안장애 환자들이 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사지백체는 정말 너무나도 멀쩡해서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저도 우울증 환자들을 신방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병은 육체 질병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도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 질병도 고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요, 육체의 질병도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이요, 5년 사이에 무려 12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음의 이 병을 이기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마음의 우울증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정말 마음의 병들은, 또 영적인 병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여러분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고 앞날이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는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잃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여러분 귀담아 드려야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3살짜리에게 20kg 넘는 쌀을 한 포대를 가져오느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거 못한다고 너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꾸중할까요? 그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들은 3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가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 어떤 일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감사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의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이걸 이제 현대 성경에는 결국 모든 일들이 유익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익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식에요, 1월 달에 사면 12월 달에 딱 2배로 오른다면, 그게 딱 보장이 되면 여러분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는 뭐 대출 내서라도 해야 돼요. 대출이 싸잖아요. 1억을 투자하면 2억이 된다는데, 뭐 다 끌어모아서 5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되잖아요. 뭐 이자 좀 떼고도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익, 뭐 2배가 아니에요. 진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자, 이렇게 분명한 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견딜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과 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닥친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 요셉이 17세 때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머나먼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종이 되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그 요셉이 17세에 가서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정말 매일매일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의 삶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더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죠. 그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라 그러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이제는 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불과 30세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는 우리 그 한 명 빼고 다 30은 넘은 것 같은데요. 총리하고도 남네요. 대제국의 총리하고도 남네. 너는 좀 이따 총리해야 되겠다. 아직. 진짜. 여러분, 어떻게 그 30세에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탁월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그와 같이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파멸시킨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이고 또 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형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서.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은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형들이 분명히 팔아서 애굽에 갔잖아요. 종으로 팔아서.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종으로 팔려간 것,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것,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시켜서. 그래서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그랬겠죠.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유익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우리 부활소망계에 오셔서 예배를 참석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픈 일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잖아요. 마음의 아픔들 또는 육체적으로 아픈 것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숱한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일인들, 어떤 상황에 처한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욥은 하루아침에
정말 그 멋진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육체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불평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도 되지 않는가요? 저는 아마 욥이 그렇게 해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진짜 이 정도면 10명 자녀 가운데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었다면 그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온몸은 정말 악창으로 진짜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모습을 이티라 그러잖아요. 괴물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해도 저는 정말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정말 참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 쏟아내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욥은 어떻게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아내 유방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같이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정말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말 감사하자고 제가 격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제 아내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신다고, 더 유익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기에 아내의 그 소식을 듣고도 끊임없이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죄 한 줌의 죄로 남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했다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우리 힘으로만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든 어떤 명령이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 가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나무로부터 수액들을, 영양들을 공급받을 때 하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이제 보지 않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다면,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영양들이 공급받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주님을 닮은 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결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뻐하십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좀 염려를 하십니까? 전혀 염려를 안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님 말씀이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염려를 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게 이제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 어떤 원인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단 말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있는데 누굴까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누굴까요? 예? 예,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이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그렇구나. 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정말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저는 진짜 10번이라도 아내 대신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암을 알았으니까 다시 또 암이 걸려도 저는 정말 기뻐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나는 반응을 할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정말 그 상황이 접해진다면 감사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는 당신의 이제 생명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진짜 뵙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와 감동들이 넘쳐날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하겠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게 대신 아프도록 안 해주셔서 대신 아프도록 해주면 제가 대신 아파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도 아파주고 저 사람도 아파주고 다 아파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진짜 그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춤을 출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춤출 줄을 몰라요. 너무나도 몸도 뭐 뻣뻣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진짜 감사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또 특별히 뭐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뭐 6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나이가 47세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한참 많이 살았잖아요. 20년을 무려 더 살았으니까, 충분히 살았으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마 대신 죽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유익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내가 주식 문제 얘기했지만 2배만 남아도 그 뭐 모든 걸 끌어서 그냥 투자할 텐데 여러분 2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완료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완료형을 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미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감사하실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왜? 주님과 우리는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